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생명이, 주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주님 요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른 뼈 같고 죽어서 너무도 오래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생기가 임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이 설교자는 주님 인간적인 것은 다 죽고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삼과 같은 그 말씀이 성령의 검께서 친히 성령께서 찌르시고 베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죽고 싶다. 실은 죽고 싶다라는 건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죽고 싶은 거죠.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쁘지만 동시에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힘들고 압박과 나쁜 것들을 피하고 싶죠. 그리고 그 고통이 그 나쁜 것들을 피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못 느낀다면 실은 심각한 질병이 와도 고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가보셨습니까?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근육과 뼈, 관절들을 치료하는 곳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프십니까? 좋은 의사이거나 물리치료사일수록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떠신가요? 저렇게 하면 어떠신가요? 여길 눌러보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통증의 정도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통증을 엑스레이 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으면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혈압 수치가 낮습니다. 막 110, 60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괜찮다고 보게 됩니다. 근데 120에 80 정상 수치에 있는데도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문제라고 보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증상,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죽고 싶다. 그만큼 살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치 내가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는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감정을 못 느낍니다. 정서적, 심하면 육체적 고통까지도 못 느끼기도 하죠. 그냥 죽은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고통도 못 느끼는 것이죠. 진짜로 죽은 것 같다. 내가 진짜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죽어버린 존재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죄를 지적하죠.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는 회복을, 소생을, 부활을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이죠. 너무 대표적이고 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고, 심지어 은혜동산에서는
지난 인해동의 말씀 축제에서는 이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골짜기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셔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뼈가 심이 많고 말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그분은 살은 것인가요? 죽은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마치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매한 가지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면 여러 과정을 거칠 수 있겠으나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감사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풀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럼 더 좋겠죠. 더 나아가 부활에 온전히 참여한다면 최고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0.7 그리고 그 이하로 아마 가속도를 볼 때 더 떨어질 것입니다. 0.7로만 계산해도 100명이 한 세대를 지나면 100명은 50명 남자, 50명 여자가 결혼했을 때 50커플이 생깁니다. 한 여자가 일평생 동안 낳을 수가 0.7명입니다. 그럼 50커플 중에 0.7 곱하면 됩니다. 35명의 자녀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 절반 나눠보죠. 17.5, 17명, 18명 정도가 결혼한 것입니다. 어찌어찌 해도 17커플이 생겼다고 거기 0.7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1명, 12명 출산하는 것입니다. 3세대만 지나면 100명이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말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문 앞에 있는 나라,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애 낳기를 거절하고 결혼하기를 거절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를 내가 헌신해야 되는 육아에 거절하는, 가장 많이 거절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가장 말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가장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살률도 어떻습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나라가 망가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증상을 보고 알 뿐이죠. 실은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인간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미니즘 없어진다고 바로 회복될까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포기하고 그냥 다른 나라 다 이민 가면 괜찮아질까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미 실은 마른 뼈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는 이미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인 것이죠.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도 크게 다르지 않죠. 더하면 더했지 실은 남북이 아주 너무 한민족입니다. 함께 같이 죽어가고 있죠.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공산주의에서
물론 거기는 사이비 종교로 사이비 종교 국가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살아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잘 사셨나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기쁘셨나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 사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가 보기에 이 뼈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냐라고 마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에게 대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러고 에스겔이 이것을 대언, 하나님 대신해서 선포하자 이렇게 됩니다. 뼈들이 움직이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없고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큰 군대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제가 말라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고마운 잔소리 해줬습니다. 이거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이랬습니다. 저에게 여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때로 지치고 우린 갈급하죠. 때로 목마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실은 어쩌면 죽어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메마르다. 메말라서 뼈가 아예 메마르고 메말라서 오래된 상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매번 기쁘신가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마음속에선 딴 생각이 일어나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한 기도는 뭔가요? 가장 많이 한 기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청소년부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고 그냥 기도하다 못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주님, 이 아이들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또 한 학생을 두고도 그 학생이 나중에 교사가 되기를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신기하더라고. 오늘 교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아내와 한 영화를 보다가 험한 일 당하는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여학생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밥 먹다가도 그 학생 나서 생각나서 울고, 기도하다가도 생각나서 울고,
걷다가도 그 학생이 생각나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그 학생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마른 뼈인 것이죠. 죽어 있는 것이죠. 누가 죽은 것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한 분이 이걸 고치라고 하지 말고 기침을 차라리 하라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데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게 참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거나 마치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해서 주의를 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병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여기에 앉아서 진짜로 열심히 안 하고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당이 좀 건조하고 좀 먼지가 많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고 저기 앉아있으면 유독 더 그러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따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숨쉬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찬규야, 너는 살았다. 이미 살아있는데 너가 왜 죽었냐 라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동산 때 신나게 계속 집회 때마다 아픈 데 두고 손언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목이 되게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안에는 실은 우리가 내가 죽은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내 안에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기도 뜨겁게 하는 거?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듭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혼난 것이죠. 그분이 네가 잘나서 저들이 치유된 게 아니다, 저들이 회복된 게 아니다, 저들이 거듭난 게 아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했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을 향해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 중에, 다른 사람 통해 들 때,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것.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는 것. 주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함께 싫어하는 것. 주님이 이것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럼 나도 함께 사랑하는 것. 두 가지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자주 반복된 죄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할래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헤라? 헤라 누구죠?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네. 안 하면 되지.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네, 안 하면 됩니다. 안 할 능력이 제게 없죠. 또 신나게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것도 있고 가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넘어짐과 일어섬이 있었어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정말 별로인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별로입니다. 이분 어떡하지? 걱정된다. 걱정된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서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분이 내 옆자리니까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누구누구의 손을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분을 사랑하는 거구나. 저분의 모습, 말투,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사랑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아드리고 더 잡아주고 밥 먹자고 주먹도 마주치고 했습니다. 진짜 밥 먹을 겁니다. 제가 아까 한국 사람 안 갔거든요. 안 먹을 거면 말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아직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신가요? 어떤 거는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영역에서만큼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게 아직 좋습니다. 제가 요즘 초등부에서 많이 하는 예화인데요. 죄에 빠진 건 마치 똥통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똥통에서 태어난 것이죠.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기름으로 싸매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한 새 옷, 하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똥에 익숙한 것이죠. 무엇이 좋습니까? 똥이 좋은 것이죠. 그 똥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똥을 친구와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또 똥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저에게 먼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났는데 아직 어딘가에는 뼈인 채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거는 뼈인 채로 있고 싶습니다. 성적인 것, 물질적인 것, 중독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 어떤 상처들,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마다 다양하고 개인적이고 특별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도 오늘 하루 또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똥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또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또 반복해서 어쩌다 실수로 충동이 몰려오면 그 충동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요즘 초등부 아이들을 두고 제 마음 안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통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기교회, 70년 넘은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결혼하여 그들이 장로나, 중직자들끼리 결혼하여 또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연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혼했다는 말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혼하는 커플이 나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가정도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깨어진 많은 가정과 너무 많은 아픔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한 집사님에게 한 반년에서 1년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그분이 깨어질 수 있는 가정, 자기 배로 낳지 않은 아이도 자식 자녀처럼 키우는 모습이 너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초등부를 보면서 청소년부 안에서도 정말 몇 명을 두고, 특별히 한두 명을 두고 더 울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뭐만 툭 하면 눈물이 나며 그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부로 오니까 청소년부보다 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열악한 아이들이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치아가 웃으면 검은색이 보입니다. 그 초등학생 아이들의 이가 썩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작은 거지만 부모님들의 관심과 그 아이들의 케어, 돌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제가 하늘이를 점심에 밥 먹여준 걸 보면서 아빠가 밥 먹여줘서 부럽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콕 박혀서 기도하다 보면 교사분들과 나누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암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할 때가 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없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들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분을 욕하고 계십니까? 저분에게 욕하기를 멈추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저러는 것입니다. 왜 마른 뼈처럼 죽어간 존재, 지옥 간 존재 아닙니까? 이미 그들은 지옥 갈도 아닙니다.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힘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힘듭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힘듭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사는 대로, 한 가족이 온전한 데는 온전한 대로 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죠. 예수님 없으면 이미 죽어가는 인생이요, 이미 죽을 인생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어느 날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 동안에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토요일에도 어쩌다 보고 주일에 보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려보냅니다. 주말이 돼서 지나 돌아오면 다시 우울해져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그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저는 너무 바랬고 우리 아이들의 예수님이 있길 바랬는데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도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떨까요? 이 나라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미쳐가지고 날뛰어서 핵폭탄 쏘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북한에 무너져 있는 가정들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 있고 이 나라도 이렇게 아픈데 그렇다면 북한의 속살은 얼마나 골마 있을까? 얼마나 썩어 있을까? 북한에 너무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며 많은 여인들이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우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죄가 아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때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울지라도 그것이 뭔가 내 안에서 작동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도 우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커다란 집에 좋은 차,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에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사는 곳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 나라 민족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 살리는 영께서 오늘 하루도 살리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리시며 죽음 이후도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디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너는 살았다. 너는 살았다. 너에겐 생기가 있다. 너에겐 나의 말씀이 있다. 너를 향한 핏부림이 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는 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이 영역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열창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